31일 날 오전 9시에 저희 집에서 2024년 5월 31일 오전 9시에 저희 집에서 이사야 두 번째 시간을 갖었어요. 이사야를 개관을 해보면요, 이사야는 기본적으로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그래요. 심판과 회복. 마찬가지로 심판과 회복이 있는데요, 심판도 전 세계적이에요. 회복도 전 세계적인데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단순한 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이 원래 택했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선지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서들 때문에 바울이 영원히 진노의 상태에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게 심판과 구원 또는 회복을 선포하시는 게 선지서인데, 그 심판은 세계적이며 구원도 세계적이에요. 원칙이 전 세계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소선지서에서는 극히 일부 민족이나 일부 나라에 대한 심판만 쓴 경우도 있고요. 가령 무슨 나훔 같은 경우라든지 또 에돔의 멸망을 쓴 뭐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이런 예외적인 것이지만 대부분은 심판과 회복을,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선지서는요,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선지서는 전 세계적인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회복은 우리가 알기로는 두 가지 단계에 걸친 회복이겠죠. 하나는 예수를 오심으로 인한 회복의 단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인한 회복의 완성이 이제 그려질 텐데요. 이 두 개가 다 그려집니다. 따라서 회복의 단계 중에 회복의 시작인 예수를 이야기하는지, 회복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임함을 말하는지를 잘 보면 돼요. 심판과 회복, 회복에서 회복의 시작인 예수와 회복의 완성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 관념을, 이 테마를 잘 생각해보고 선지서가 그 중에서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나. 심판과 회복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리고 범위가 이스라엘과 온 세계다 보니까 또 범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심판은 모든 세계에 대한 심판이 주로 대선지서에서는 써져 있고, 회복은 전 인류의 회복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심판에서는 이스라엘 투로, 시돈, 바벨론, 조야수르 다 이야기하지만, 회복은 전 인류적이지만 단 하나,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회복은 회복에서도 약간은 특별 취급을 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회복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선지서를 전부 공부한 다음에 과연 그 회복에 관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영적 이스라엘이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은혜인지는 제가 선지서를 여러분과 공부해본 후 대선지서가 다 끝난 에스겔 이후에 여러분에게 저의 결론을, 저만의 결론,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기로 합니다. 이 녹음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1차 수혜자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안중에는 없습니다. 왜 안중에 없겠어요? 하지만 포커스는 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다 6장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던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우시야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부름하고 바로 죽었으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보좌는 뭡니까? 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룩한 의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 주님의 얼굴은 어떤 것일까요? 안 보이겠죠, 당연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천사 아니겠습니까?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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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의 수는 안 써져 있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발까지도 가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왜냐하면 그들의 발을 가리고 있는 것은 나중에 보면 발의 바퀴 모양이 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봤던 이 이사야는 발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동수단은 날개라고 하는 것은 써져 있습니다. 왜 이런 관념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기본적으로는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또 말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요. 이 죄덩어리 땅인데 뭔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까? 천사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우리 땅이 아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제가 해석을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가지로 하면 저는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위에 충만하고 어느 때나 충만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거예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먼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는 주로 지진과 같은 땅의 움직임과 시내산에서도 그랬죠. 시각적으로는 연기나 구름 형태로 낮에 보이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밤에는 불빛이지만 이렇게 임재가 상징되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5절이 제가 말한 유대인과 하나님의 관념이에요.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봐버렸어요.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있으면서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 이것이 정결의 속죄제의 근거가 되는 규정.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이에요. 죄인은 죽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버린 거잖아요. 속죄제를 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이미 거룩하게 한 상태로 하나님이 불러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아침에 소름 돋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불러버린 모든 사람들은 속죄제가 다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속죄제가 돼버린 거라고요. 우리 역시도 예수를 통해서 속죄제가 이미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속죄제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제사의 본질입니다. 6절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옵니다. 큰일 났죠 나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입술이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상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는지라 하더라. 난 이거 예습 1도 없이 압니다. 참고로 결국 하나님이 이 스랍을 통해서 속죄제를 해버린 거잖아요. 예? 아니 이거 못 봤단 말입니다. 속죄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했네요. 나는 그냥 강권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했어요. 이렇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주가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가 위하여 갈고 하니까 지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천사들도 있고요. 근데 갑자기 이사야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는 5절의 이사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느님의 성령의 강권적 개입이에요. 또 갑자기 내가 가겠다고 해버립니다. 겁도 없이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이 원리들이 사람의 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으면 이것이 너무 관념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다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거 좀 이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뒤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네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도 모른다, 보아도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니까요. 이유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은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거쳐서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심판할 때까지는 나오기는 하십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나오시긴 하는데 바벨론 갔다 온 뒤로는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한테 그 멸망과 회복을 이야기해요. 귀환을 예레미야는 회복까지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이제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은 다 무슨 뜻이다? 이제 시간은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계속 창조 때부터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미 죄인의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을요, 눈을 감기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건요,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기게 한 게 아니고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다시 돌아 고침을 받는 건 뭡니까? 이거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고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리라 이니까 했더니 뭔 말입니까? 이 성읍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그냥 하나도 없을 때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따라서 이게 단순히 바벨론 포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땅은요, 그냥 결국 영적으로 계속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있을지라도 황폐하게 할 것이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기루터기니라. 자, 이 거룩한 씨가 바벨론 포로기 이유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아예 하느님이 언급도 안 하고 관심도 없거든요. 이 거룩한 씨는요, 예수 이후에 예수의 길을 가게 될 유대인들을 말해요. 대부분들은 뭡니까? 예수를 알아도 알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할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인 상태로 내버려서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져 버린 겁니다. 이제 바울의 로마서랑 이사야서를 한번 결합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 이사야를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감기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눈을 감기게 한 것은 나중에 봤더니 이것은 이방인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고 언젠가는 둘 다 회복된다는 걸 로마서에서 확인을 시켜줘요. 다만 이사야 6장에서 그 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벨론 포로기로만 해석한 건 좁은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으로까지도 하고, 저는 로마서에 비춰보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여기고 싶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요담의 아들입니다. 요담은 건너뛰었네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때 아람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등이 이기지 못하니라. 기억이 까물까물하기 때문에 열왕기서에서 이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 때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을 왔을 때 분명히 뭔 아부를 해가지고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열왕기를 컴백을 하겠습니다. 백을 하겠습니다. 아마샤, 이스라엘랑 베가, 아하스를 보겠습니다. 16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야. 그때 이 르신과 싸웠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5절에 나와 있네요. 당시 아람왕 르신이 엘랏을 해보고에 놓고 아하스가 아스루 왕한테 저기 해가지고 겨우 이기고 그 제단을 가져온 거 이제 생각나시죠? 저도 기억이 잊어먹었어요. 봐야 이렇게 생각이 나니. 아이고 큰일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생했는데요. 여러분한테 강의도 있고 제가 복습도 있는데 잊어먹어.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때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제 물리쳤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이제 지금 아직 침략을 당하고 물리치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의 집은 유다입니다. 아람은 앞에 보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엄청 걱정이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스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한테 이때 내린 명령은 아들과 함께 세탁자 밭에 가면 아하스가 올 거야. 만나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떠들고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요. 지금 어째야 되냐 저째야 되냐 하면서 르신 아람과 르말라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이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는 뭐예요? 불이 다 타면 꺼지면 연기가 나죠. 내 추측입니다. 내 어렸을 때 나름 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로 밥을 해먹던 시절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불이 탔다 이제 꺼지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바지 왕까지 세울 생각을 한 거죠. 정복한 다음에 식민지로 식민지 비슷한 조공국으로요. 주 여호와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르신과 베가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요. 다메섹에서 대장인 대통령은 르신이며 65년 내에 이로부터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다시는 나라를 못 이룬다.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현재 기준 르말레 아들 베가다. 그러니까 아람의 머리는 뭐고 이렇게 한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의 너희 시대와 시절과 지배자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야 걔들 다 망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서지 못한다라고 아하스 왕을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을 굉장히 나쁜 왕으로만 생각하지만요 생각보다 아하스 왕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서워는 했어요.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는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번에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교류가 있어요. 여러분 교류가 있다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도 교류가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회복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막상 그때는 교류가 없어요. 그러면 바벨론에 돌아온 건 회복이 아니고 진짜 회복은 그 뒤 400여 년 뒤에 있었던 예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선지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안 믿으니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이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나는 이거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 못 믿으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겠습니까? 난 안 한다고 합니다. 아하스가 괜찮은 사람이 이런 거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유다 민족한테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이것이 탐욕입니다. 탐욕. 너희가 사람 관계에서 죄를 지었어요. 탐욕의 기초에서. 또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인데 그것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냐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에 앞서서 하나님은 무엇을 꾸짖고 있어요? 사람을 괴롭힌 것을 먼저 꾸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굉장히 나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어제 수업 때서 우리 교수님은 그것을 알지는 모르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학대한 것을 많이 문제 삼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게 탐욕이라. 그래서 탐욕에서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자, 징조는 뭡니까? 너희들이 그 아하스한테 뭐예요?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라는 거죠.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겸손하게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녀석이 그래도 기본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신 이사야한테 징조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 괴롭힘을 작은 일로 여겨 탐욕을 적은 일로 여겨 하나님까지 괴롭히냐, 하나님까지 죄를 범하느냐, 너희는 온통 죄인들이다. 여기서 사람을 괴롭히고서를 탐욕으로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찝어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사실은 예수였죠, 지은 건.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예요. 이건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는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말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무섭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이 부분부터는 함부로 못 나가요. 진도가 또. 그래서 제가 이 자울자울하면서 넘어갔던 잠언 전도서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쓸데없이란 말을 좀 삼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안 중요한 잠언 많이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잠언의 정확한 뜻은 다 전도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자, 14절, 이사야 제7장 14절.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shall call,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shall call이라고 영어로 명백히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라. 이 예언은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인데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그분이 압니까? 아니죠. 아니, 하느님의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알 때가 되면은 그가 오게 되면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게 되면, 이 세상에 활동하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막 아침에 가르친다고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저 지금 하나도 자신 없는 상태로 저 이거 들어온 겁니다. 해석에 고백하면. 엉긴 젖과 꿀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건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예수님이 활동할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는 것은 누가 먹어요? 예수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디어 진정한 가나안에 가서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똑같이 말해요.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 활동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황폐하게 됐는데 그 차이는 무려 700년이 넘습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던 베드로전서가 후서의 말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하나님한테는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는 뭐죠? 르호보암 때입니다. 당하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라.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스루 왕에 의하여 멸망하고요. 잔혹하게 멸망하고요. 유다도 아스루 왕한테 꽤 혼납니다. 예루살렘만 겨우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파수에서 18절은 두루마리가 바뀌었어요. 그날이 17절하고 같은 날이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생뚱맞은 그날이에요. 지금 그날이 다 달라요. 그날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굉장히 비유적입니다. 하나님이 18절을 보겠습니다.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that the Lord will whistle for the fly. 휘슬은 호각을 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That is in the farthest part of the river of Egypt, and for the bee that is in the land of Assyria. 하나님께서요 호각을 불러서 우리가 휘스를 불어서 애굽 하수 먼 곳의 파리, 그 플라이니까요. 파리를 부르고요. 벌을 부릅니다. 그것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은대요. 아마 이스라엘에 여기 앉는다는 거겠죠? 이방의 모든 파리와 벌이요. 하느님이 부른답니다. 끝났어요. 두루마리가 끝났습니다. 독립적으로 끝났습니다. 상징적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하느님이 요것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요 환상과 다른 하나님의 계시와는 시간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두루마리를 잘랐겠죠. 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에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네요. 아까는 벌만 왔는데 아수르에서는 이제는 하수 저쪽 이 표현을 이게 20절이죠. In the same day. 이거는요. 18절과 똑같은 날입니다. 이거 18절과 똑같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same day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날은 Lord will shave with hired layer. 하나님이 고용한 레이저, 면도기죠. 면도기로 면도를 한다는 거예요. With those from the beyond river. 리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요. 여기서 어떤 리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강이라고 하면 유브라데 강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저쪽에서부터 불러온 아시리아 왕을 가지고서 다 면도질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루 왕이 뭔가 아주 발라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이것을 애굽 하수는 나일강이잖아요. 그냥 하수는 유브라데 강인 거예요. 자, 21절도 same day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It shall be in that day that a man. 이거는 좀 same day란 말이 빠져 있어요. 이건 또 다른 겁니다. 18절, 19절, 20절, 22절은 동일한 날입니다. 21절 그날은 같다는 말이 없어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분명히 다른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쁜 날이 아니고 좋은 날입니다. 한 사람이 두 양과 한 염소를 그리는 거는요. 이게 한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가장 소유할 수 있는 지가 먹고 살기에 가장 쟁이고 이런 게 아니라요. 가장 적당한 양의 재산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안 써져 있습니다. 좋은 날이죠. 23절 봅니다. It shall happen in that day. 역시 that day라고 했지 same day란 말은 없습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또 바뀌었어요. 또 그날은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 밟는 곳이 되리라. 또 21절과 23절은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It shall happen in that day that wherever there could be 1,000 vines worth 1,000 shekels of silver, it will be for briars and thorns. With arrows and bows, men will come there, because all the land will become briar and thorns, and to any hill which could be dug with hoe, you will not go there for fear of briar and thorns. 호라고 하는 게 더그 호라고 하는 게 이게 보습이라는 그 저기 농기구 이름이거든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But it will become a range for oxen and a place for sheep to roam. 그날에는 1000그루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는 이거는 뭘 보면 압니까? 우리가 딱 돌아갈 수 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던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한 그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은 1000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니까 굉장히 귀한 포도나무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활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가면 주어가 누군지를 써놔야 될 겁니까? 맨입니다. 맨.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 온대요. 찔레와 가시가 있으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번역이 어떤 의미라면요, 이제 황폐해서, 이 포도나무 있던 것이 황폐해서 이제 정복하기 쉽잖아요. 황폐해져 버려서 주인 없는 땅이 되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매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포도밭으로 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그곳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정복해버린 거잖아요. 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번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And to any hill which could be dug with 보습으로 땅을 갈던 모든 언덕들, 그러면 밭들이죠. 포도원 언덕들, 너는 거기를 못 간. Fear of briars and thorns, 가시와 뭡니까? 찔레와 가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간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찔레와 가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게 아파서 못 간 게 아니고 뭔가 그 찔레와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겠네요. 제가 그러면 이 해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찔레와 가시가 있는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정복을 하고요. 그 정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포도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찔레와 가시가 다 나버려서 이제 포도밭에 들어갈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찔레의 가시가 단순한 찔레와 가시인지 아니면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을 해버려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해석에 맡기는데 저는 후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라고 해서 사람은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 기준으로요. 다른 사람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를 풀어놓으며 양 밟는 곳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살지를 못하는 곳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다 달라요. 두루마리가 다를 때 유일하게 18절과 20절의 그날은 동일한 달입니다. 이 말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해석해준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이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해석하는 자는 제가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나중에 확인이 되겠죠. 다만 의미는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날이 다 다른 그날이에요. 지금 18, 20절의 그날과 21절의 그날과 23절의 그날은 세 가지의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날이고, 두 날은 나쁜 날이고요. 한 날은 좋은 날입니다. 이것이 어떤 날인지 잘은 모르겠네요. 8장 이사야의 아들로 8장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죽겠네.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한 장 했습니다. 한 장. 두 페이지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이 뜻은 노력이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니까요. 이 노력이 속하게 임한다니까 이거 겁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증언하게 하시라. 내가 하시더니 이 말을 하고 내가 아내를 가까이에서 동침하며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노략이 속히 임한다면 이 노략은 4절에 비춰보면 유다에 대한 노략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메섹은 아람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왕은 르신이요, 사마리아 왕은 아까 기준으로는 베가였는데요. 결국은 옮겨질 때 기준으로는 호세와 왕인가 그렇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옮겨질 노략이 이때 이사야가 아들을 낳은 그 무렵부터 속히 임했을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백성이 실로아의 물, 실로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의 물이니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왕을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역으로 따지면은 뭡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 샘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들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차피 무서워하니까 겁내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합해서 그냥 안 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흘러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들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이제 오늘 처음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유다 사람 이럴 바에 차라리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는 얘들 속국되는 걸 차라리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기뻐한단 말이 그 말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이 먹히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쓴 도구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쓴 도구가 아니에요. 르신과 베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를 뭘 택했냐? 큰 하수, 유브라다강에 비유되는 아스루 왕을 도구로 써서요. 그들 아람과 지시대명사를 잘 알아야 돼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르신과 르말리 아들 베가를 뒤덮을 것이에요. 그들 다 망하죠. 그들한테 차고 넘치고 이제 그 아수르가 유다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물이 가득해서 목까지 미치리라. 목까지 뭐예요? 예루살렘 성 빼놓고는 다 정복을 당해요. 실제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갑자기 또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는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한참 뒤의 일입니다. 다만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거의 목까지 하지만 목을 채우지는 못해요. 죽이지는 못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약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9절을 보겠습니다. 두루마리가 바뀐 8장 9절.
He will pass through Judah. 구족이 돼요. Be shattered, O you peoples, and be broken in peace. Give ear, and all you from far countries, God yourselves. Give ear, 들으라는 말인데요. 잠깐만요. Give your God yourselves, but be broken in peace, and God yourselves be broken in peace. God라고 하는 게 이 옷을 입다, 띠를 띠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아니고 제 공부니까요. 예, God라고 하는 게 꼰트에서 뭐 막는 건가요? 뭡니까? God, G-I-R-D. 묶다, 매다라는 뜻이네요. 띠를 떼다, 묶다라는 거네요. 예, 쉐터라고 하는 동사는 뭔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건가 봅니다. 예, 9절 보겠습니다. 쉐터라고 하는 동사는요, 분쇄하다, 부수다라는 뜻인데요. 소리 지르다가 아니고 쉐터. 예, 그러면 9절을 보겠습니다. Be shattered, 부서진다는 거예요. O you peoples, and be broken in piece. 예, 함성을 질러보라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요. 뭐 갑자기 왜 함성을 질러보라라고 하니까 이런 정신 어디서 이게 뭐 있나 봐요. 다른 거예요. 제가 함부로 판단은 분명히 근거가 있으니까 놨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be shattered. 여러분 비동사 뭡니까? 명령형이잖아요. 망할지어다라, be shattered, 부서질지어다. O you peoples, 너희 사람들이여, 민족들이여. And be broken in piece,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Give ear, 들으라. All you from far countries, 먼 곳에서 온 모든 너희여. God yourselves, 너희 띠를 매라. But broken in piece, 준비하는 거잖아요. 띠 매는 건. 그렇지만 망할 것이다. God yourselves, 두 번 나옵니다. Be broken in peace. Take a counsel together, but it will come to nothing. 너희들 서로 상의해봐라. 아무 의미 없다. Speak the word, 세상에 말하라. But it will not stand, for God is with us. 세상에 말을 해라. 알리라. 그러나 그것은 서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이것은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가 펴는 날개가 땅에 가득하리라 하는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느낌에 보니까요. 예, 그래서 민족들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하는 게 없어요. 진짜 내 책에는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에게요, 이 임마누엘에게 대적하는 민족의 느낌입니다. 너희들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예, 너희 들어라. 너희들 준비해봐라. 다 망한다. 10절 보겠습니다. Take your counsel, 함께 계획해봐라. 그러나 끝내 망한다. Speak the word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예, 그럼 뭐 똑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왠지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가 땅에 가득하리라고 하는 것과 이어지는 거고, 임마누엘이 대적하는 민족들에 대한 경고가 9절 10절에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내가 아이 1인칭은 누구예요? 이사야죠. 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기가 임마누엘일지 이사야일지 또 헷갈리네요. 또 영어 성경을 또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밑에를 한번 다 보고 이야기할게요. 두루마리가 끝날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야, 이거 무서운 말이네요. 11절 보겠습니다. For the Lord spoke thus to me with a strong hand and instructed me that I should not walk in the way of these people, saying, Don't say a conspiracy. Concerning all that these people call a conspiracy, nor be afraid of their threats, nor be troubled. The Lord of hosts, him you shall hallow, let him be your fear. And let him be your dread. He'll be as a sanctuary가 뭐죠? 성소네요. 네. 13절이요. 네. Be a stone of stone. 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11절과 12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For the Lord spoke thus to me with a strong hand and instructed me that I should not walk in the way of these people, saying, Don't say a conspiracy concerning all that these people call a conspiracy, nor be afraid of their threat, nor be troubled. 야, 여러분, 소름이 완전히 돋아봅니다. 11절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가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요. 근데 정확히는요. Don't say a conspiracy. 이것은 음모다. 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Concerning all that these people call a conspiracy. 예, 이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컨스피러시라고 음모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 협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뭔 말이냐면요. 이 나중에 예수가 왔을 때요. 이 복음은 반역입니다. 반역. 유대인에 대한 반역이라고요. 이방인들한테도 다 저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 만들어버리고 이 할례 받지도 않은 정말 어디 그냥 쓰레기 같은 애들까지. 그래서 이것은 반역이에요. 반역.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또 반역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반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예. 그래도 너희는 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역자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죠. 그가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함정과 올무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덫에 잡히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다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와, 이거 뭡니까 지금. 오늘 지금 8장하고 끝나게 생겼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과 율법책들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내가 누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Bind up the testimony, 증거들을 bind up 하고요. Seal the law among my disciples. 그 말을 맞네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세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얼굴을 가리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다가 결국 내 한 말 다 나왔어요. 지금 내가 그냥 했던 말인데, 바벨론 갔다 온 다음에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다가 바라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답변이 없다가 예수로밖에 안 온다고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입표가 되는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이스라엘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하는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 죽은 자가 구하겠느냐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봐보세요. 19절의 근거는 이거예요. 얼굴을 가리셔버렸어요.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일부 선언하고 회복까지만 선언했고 돌아온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뒤로는 말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사울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제사 지내버린 것처럼 조잘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겠다 하거든. 그때 아무리 응답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주릴 것이라. 마땅히 율법과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율법과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맞을 수가 있습니까?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렇죠?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거나 보아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렸으니까요.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리고요. 그러다 성질나니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우리한테 연락을 끊으시냐고. 그래서 그 땅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환난과 검과 고통뿐이지. 그들은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공부는 제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요. 저는 만족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